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이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부터 12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언젠가 제가 인터넷상에서 이런 웹툰을 본 적이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혹시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한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한 대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수험생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 학생이 과제 수행하느라고 대학생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뒤에서 군대 간 이 군인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군대에서 열심히 군생활하는 사람을 군 제대하고 취업 준비생이 쳐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자, 이제는 취업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을 바라보고 직장인, 사회초년생의 직장인이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장면은 아니요, 아직 안 넘기지 마시고요. 앞에 다시 보여주시면 사회초년생인 직장인이 분주하게 직장생활을 하는데 이제 신혼부부 아이를 갓 낳은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은 신혼부부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아이와 놀고 있는 모습을 이 중년의 남성이 쳐다보고 있고요. 그 다음 장면은 중년의 이 부부가 오는 장면을 이 노년의 이 아버지가 바라보는 장면인데요. 이 모든 그림은요,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레이션이 이렇게 뜨거든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히브리어인 줄 알았습니다. 매 순간이 좋을 때였음을이라는 웹툰의 마지막 나레이션에 나오고 제목은 뭐냐면 좋을 때다입니다. 좋을 때다. 이 모든 게 좋을 때다 이런 거죠.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부활의 김태현 씨 아시죠? 김태현 씨가 후각을 잃어버렸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후각을 잃어버려서 냄새를 못 맡는데요. 오늘날 쓰레기장에 여름에 쓰레기를 버리러 분리수거하러 갔다가 미세하게 나는 이 쓰레기 냄새가 이 마비된 후각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냄새가 너무 반갑고 너무 고마워서 한참 동안 멍하니 쓰레기장 앞에 서 있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만 일상의 삶이 주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과 평범을 읽고서 뒤늦게 깨닫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하루하루 깊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앙도, 삶도, 공부도, 다이어트도 마음먹기에 달렸거든요. 이렇게 한번 마음먹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매 순간이 좋을 때입니다. 자, 시작. 매 순간이 좋을 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시작.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성경은 누가 왕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가 아니면 다른 대상이 왕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누가 진정한 왕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강조는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4절, 9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왕이라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표현이고요. 이 대조를 통해서도 강조되고 있는데 헤롯과 유대인의 왕, 헤롯과 이스라엘의 목자, 헤롯과 악이라는 표현으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왕, 군주, 리더가 있습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왕, 군주, 리더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 최고를 지향합니다. 1등을 추구합니다. 나머지는 들러리일 뿐입니다. 1등이 모든 것을 차지하죠. 권력과 부와 명예를 차지합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꼴인데요. 이것이 세상의 리더십인데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고가 아니라 섬김을 지향하죠. 1등이 아니라 인류를 추구합니다. 독재가 아니라 모두가 왕처럼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리더십입니다. 절대 권력의 군주였던 헤롯은요, 자신의 왕위를 보호하고자 유아 학살을 자행하거든요. 그러나 아기로 태어나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이방으로부터 온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이 세상의 왕은 자신을 위해 백성을 죽이거든요. 성경의 왕은요, 예수님은요, 백성을 위해 자신이 죽는 길을 택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헤롯이 세상의 왕을 대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을 대표하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소식을 들은 세 그룹이 나옵니다. 그 세 그룹은 각각 반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그룹은 헤롯 왕으로 대변되고요. 두 번째 그룹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소식을 들은 첫 번째 반응입니다.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이 누구냐? 내가 왕인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그런 그룹에 속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 왕은요, 분봉왕이었거든요. 당시 한 나라를 넷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한 나라 4분의 1을 통치하는 사람이 분봉왕이었는데요. 헤롯은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 출신, 에서의 후손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이두메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두메 출신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헤롯은 일종의 흑수저 중의 흑수저입니다. 유대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불리한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요, 이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의 통치 방식은요, 카리오 힘이었거든요. 일종의 철권 통치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헤롯은 가장 폭군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이방인이었으나 로마의 임명을 받았고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10명의 아내를 두었는데요. 자신의 왕위 보존을 위해서 1명의 아내와 3명의 자식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금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자신이 혈통, 이 정당성을 가진 그런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비를 맞춰 주어야 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헤롯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 돈이 필요했습니다. 헤롯은 동방으로 또 온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놀라면서 그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면 자신의 왕권을 당연히 방해할 정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면요, 무턱대고 들어보지도 않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요. 그게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면 무조건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싸잡아서 사회 악으로 일반화하고 부적절한 이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이
요즘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지 자신 외에는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삶의 주도권을 도무지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교회 다니고 교회 봉사 최선을 다하고 또 모든 일에 앞장서지만 본질적으로는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내가 군림하고자 하는, 내가 높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자신이 왕이 되고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룹, 바로 첫 번째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룹은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인데요. 이 예수님이 왕이기는 한데 내 머리로만 예수님이 왕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에 대한 헤롯의 질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답변을 5절 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신앙생활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적 지식이 대단합니다. 또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예배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합니다. 섬기는 일도 최선 다하거든요. 하지만 거기까지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삶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지 세상에서는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삶이 바쁘고 분주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런지 아니면 인지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반항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왕으로 군림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이 가이사라 에게 헌정된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로 향하는 이 노상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마치 우리 북한의 우리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카드 시신이 길거리에 평양 거리에 내붙여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황제를 칭송하는 카드 섹션이 붙어 있는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백인데 우리 한번 안 보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역시 수준이 있으십니다. 이 베드로의 답변이 너무 마음이 드셨던지 예수님은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순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선언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강청하면서요. 예수님께서 하지 마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뭐냐면요. 베드로, 네가 입술의 고백으로는, 머리로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냈을 때 그것조차도 믿고 따라야 되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하고 그려놓은 왕이 따로 있었죠.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혁명가가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살아서 로마를 물리쳐야 되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놓은 그리스도라는 왕과 실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왕에 대해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요, 사단의 일이고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머리로만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식으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려놓은 왕,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성경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틀에서 신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그려놓은 머릿속에서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두 번째 그룹, 대제사장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그룹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그룹은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배와 삶을 통해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보고자 경배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찾아왔는데요, 가장 크게 기뻐하였고 가장 값진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이들이 이동했던 거리가 약 13,750km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리역에서 차를 타고요,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역까지 왕복했을 때 원래 편도가 350km쯤 되거든요. 18번 왕복해야 될 거리입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인데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시간 속에 3개월을 들여서요,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별 하나만 바라보고 의심 없이 믿고 왔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이동에 대해서 유명한 T.S. 엘리엇이라는 시인, 학무지로 유명한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동방박사들의 여정이라는 시를 썼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쓰라리게 추운 겨울 온도, 나쁜 도로 사정, 고집 센 낙타, 그리고 거역하는 낙타꾼들, 비산 숙박시설과 더불어 불친절하고 불결한 지나온 여러 마을들. 이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동방박사들의 여정이 녹록지 않았다는 거죠. 기나긴 여정, 힘들고 고통스럽게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속에는 의심과 부해와 걱정이 생겼을 것인데요, 마침내 아기 예수 앞에 섰을 때 그들은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결국 참된 예배가 뭐냐? 이 삶의 예배라는 거죠. 삶이 따르지 않는 신앙 고백은요, 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16세기 가르멜을 수사했던 브라더 로렌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톤 주방에서 일만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항상 얼굴이 기뻤습니다. 얼굴이 환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늘 지저분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프라이팬에서 부침개를 뒤집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며 일을 합니다. 하다못해 지푸라기 하나를 줍고 쓰레기를 주울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찾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모든 일이 기쁘고 즐겁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요,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눈물과 땀을 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 벌기 위해서?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단언컨대 예배하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가 백화점이나 커피숍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쇼핑하기 위해서? 또는 지인 만나서 대화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가 캠퍼스나 학교나 학원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또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갑니다. 곧 일상의 모든 삶이 예배 초소가 되고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이 생각이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혹 나는 어떤 그룹에 속한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왕인 사람인지, 머리로만 예수님이 왕인 사람인지, 아니면 삶으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예배하는 사람인지. 삶으로 예배한 동방 박사들은요,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별들을 연구하고 관찰하다가 지금까지 발견할 수 없었던 이상한 별을 보았습니다. 이 자연계의 기이한 한 현상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자신들을 끄는 기이한 힘이 있음을 발견하고 낙타의 안정을 씌우고요, 산을 넘고 문을 건너서 별을 따라 수천리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동방 박사들은요, 이 별을 보고요, 가장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별이 무엇입니까? 별이 상징하는 바가 있거든요. 이 본문의 이 맥락을 따르자면 이 별은요,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별입니다.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기뻐하다는 것은요, 마치 오아시스에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과 같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요, 3,500리 100km 이상을 달리는 자동차로 일주일을 꼬박 달려야 할 3개월의 여정 속에서도요, 주님을 만날 희망을 놓지 않고 이 별을 향해서 끝까지 별을 바라보고 따라왔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에 대한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요,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 만날 것에 대한 사모함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만나기를 의뢰해야 됩니다. 이 주님을 가까이 할 때요, 주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찾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 주님 만날 때 가장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첫 번째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함으로, 또 주님 만날 때 기쁨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요, 두 번째는요, 11절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요, 내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는 거거든요. 예배라는 건 뭐냐?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이 사모함에 대한 기쁨,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기뻐할 만한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철저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엎드리고요, 겸손하게 혹시 주님 앞에 나의 제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예배의 방법이 11절에 등장하고, 다시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요, 동방 박사들이 줄 수 있는 가장 신기한, 가장 귀중한 예물이었습니다. 황금은 불변하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죽을 때, 이 제사 지낼 때 드리는 향이었습니다. 몰약은요, 또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 제사의 가장 귀중한 예물을 드림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했는데, 예배가 뭐냐? 이 주님을 이 만날 것에 대한 사모함으로 말씀 붙들고요, 기뻐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또 우리 주님께 엎드려서 겸손함으로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왕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이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 마음 한복판에 있는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참된 예배, 동방 박사들이 3개월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해 나왔듯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주님 만났을 때에 가장 기뻐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찬양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심의 진중한 고백, 이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그런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만났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내 마음속에 가장 진중한 고백, 이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곁으로 날 이끌어서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